전 선거관리위원장이셨고 대법관이신 김능환 씨가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법관 정도 되는 사람이 은퇴하면 전관예우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부인이 경영하는 편의점에 가서 일을 돕는 것으로 그의 은퇴 후에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아, 저런 분도 있구나. 근데 그의 고백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무거운 일,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에게 아주 표현을 잘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가끔씩은 약자로 된 그런 문자를 보내는데 한번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 문자를 듣고는 부인이 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아, 여보,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 이런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고마워요 하는 뜻이라고. 여러분, 이 부부간의 소통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고마워요 그러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듣는다면 그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문자를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암호 같은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 도저히 풀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장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희망 없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욥을 위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 없는 상태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환경만을 보고 여건만을 보면 이제는 절망이다, 희망 없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우리는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종류의 메시지들을 믿음으로 잘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자주 넘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네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보시고 넘어짐을 보시고 그렇게 주님은 놀라하지 않으십니다. 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절대로 저는 딴 사람은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주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앞으로 넘어질 것을 전부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분명히 그의 넘어짐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앞으로 내가
실수할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기를 키울 때 우리는 아기가 그런 말을 하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부모도 그 아기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한 발만 뛰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아기를 봅니다. 한 발, 두 발 걷다가 팍 쓰러집니다. 그러나 걸었던 두 발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아기가 드디어 걷기 시작했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 어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아시는 주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 안방 화장대 위에는 아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사진일까요? 우리 딸 사진, 우리 경원이 사진이 거기 있습니다. 아기였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봅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얼굴 그대로 우리 손녀의 얼굴이 겹쳐져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저는 자주 아기를 안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기를 안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아기들은 왜 그렇게 다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뻐도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전부 인형들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손녀는 그렇게 이쁜 아기가 아닙니다. 넓적하니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런데 가끔 전화가 오면 그럽니다. 아빠 우리 서연이 너무 예뻐. 객관적으로 보아도 완벽해. 못생긴 데가 없어. 그러세요. 제가 다른 소리는 안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에 무슨 객관성이 있을까요? 부모의 눈은 객관적인 눈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자식이 제일 이뻐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어머님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졸업 앨범을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쫙 보시더니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다. 저희 어머니도 객관성을 상실한 분이셨어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왜? 사랑이 원래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이뻐 보이시고 연약해도 이뻐 보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내가 넘어졌으니 이제는 날 버리시겠지. 그것도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세요.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단점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다 예상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누추함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만 자책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못난 것, 또 넘어졌구나,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자책하도록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자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책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며 자빠져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또 다른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며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내 영예 때문에, 내 이름의 영광 때문에 자제하겠다. 망하게 하는 것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참겠다. 그리고 기어이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 보면 참 이상한 걸 볼 수 있어요. 47장에는요, 이사야 47장에는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너희들 교만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겠다. 아주 단칼에 모든 바벨론의 잔악상 다 말씀하시며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장이 척 바뀌면서 48장이 되면서는 하나님의 잣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잣대는 달라요. 너희들 잘못하기는 했지만 너희들 이름에 내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엘 하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백성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 망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자제하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의 영예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일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새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 이름을 받아 새로운 존재로 섰습니다. 야곱일 때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일 때도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복된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 갔었는데 한 분이 자기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신공범, 공범이래 했습니다. 우리 확 웃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동생 이름은 더 재밌습니다. 주범입니다. 신주범 그랬어요. 와, 웃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 동생 이름은 더 기가 막힙니다. 뭘까요? 재범. 세상에 삼형제가 다 주범이고 공범이고 재범이에요.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아보니까 얼마나 좋은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들리는 이름으로 함부로 평가할 것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심사숙고하여 공범으로 지었겠습니까? 주범으로 지었겠습니까? 재범으로 지었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예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바로 사는 좋은 자녀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범이 되면 안 됩니다. 공범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부족한 채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쓰러진 채로 야, 넌 희망이 없다,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채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주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차례 연단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젠 드디어 극약 처방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충 그저 은 정도 되는 쓰임새의 백성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길래 불같은 그런 시련이 오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며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풀무불의 온도를 높이 올리시는 그런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릇에는 토기가 있고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해서 도자기라고 하죠. 무엇으로 이 모든 그릇이 달라질까요? 그 가마의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기는 그저 600도에서 800도에서 끄집어내면 토기입니다. 그런데 도기는요 1300도 정도 되는 데서 구워내면 이게 도기가 돼요. 도기보다 더 비싸고 좋은 건 자기죠. 자기는 1500도 이상 되는 곳에서 구워내어야만 이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풀무불의 온도가 더 높다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는 이렇게 더 뜨거운 시련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풀무불을 허락하실까? 하나님 지금 나를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내 인생의 풀무불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 더 귀한 그릇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혹독한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풀무불의 온도를 올리셨습니다. 미지근해서는 작품이 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토기 정도로 만들기 원치 않습니다. 은그릇 정도로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한 그릇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고 풀무불의 온도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풀무불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다 죽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풀무불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나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우상이 불타기를 원하셨어. 내 죄가 멸절되기 원하셨어.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원하셨어. 주님은 풀무불의 온도를 지금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풀무불의 온도를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바로 내 우상이 불타기를 위하여, 내 옛사람이 죽기를 위하여, 나의 죄가 완전히 근절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풀무불 속에 나를 집어넣고 그 온도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도자기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되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연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 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바이올린의 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분이죠. 이분이 손수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 이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지금 한 30억 정도는 줘야 살 수 있습니다. 1644년경부터 1737년까지 제작한 그 바이올린이지요.
근데 이 제작도가 남아 있어서 후대 사람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꼭 그 제작대대로 같은 나무 또 같은 방법으로 붙이고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CT 촬영도 하고요. 뭐 별의별 검사를 다 해서 다 만들어서 소리를 내보았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는데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의 재질 때문입니다. 같은 나무라도 그냥 그 나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오래도록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자란 나무라야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무는 안 되고요.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아주 차가운 북풍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견고해진 나무, 그런 나무라야 바이올린을 만들면 깊은 소리가 나고 울림이 깊은 그런 악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풀무불의 온도가 너무 높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특제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겨울 바람이 너무 혹독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라디바리보다 더 귀한 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뎌야 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하나님의 연단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연단 속에 있고 풀무불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서 택하시는 우리 주님은 내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빨리 정신 차리고 니누에로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풍락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풀무불에서 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사울에게는 선교적인 삶을 향한 거룩한 응답이 주님이 요구하는 삶이었어요. 왜 그를 캄캄하게 만드셨고 말잔등에 떨어지게 만드셨고 그를 무릎 꿇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기 위한 거룩한 목적,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기만 하면 사울은 바울로 변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욥에게는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향한 용서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빨리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귀한 순종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총회 세계 선교부장으로서 이제 1,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여러 이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또 메일을 보내주면 그걸 읽어서 답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제게 재미있는 글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저희 대학의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입니다. 컨닝하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학교의 교관은 성령님이십니다. 교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이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소망과 기쁨,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어서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고난대학에 무슨 과에 다니고 계십니까? 지금 고난의 불무불 속에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불이 너무 뜨거우십니까? 들어간 지 너무 오래되셨다고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시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절대로 파멸에는 이르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고난의 불무불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겸손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슨 명령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의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